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닌 주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말하는 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그러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교육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등급을 매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 누군가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것을 직업 삼아 경제 활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지만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귀하고 천한 것을 따지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눈에 띄는 이 미국의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블루칼라라고 불리우는 직업군의 급부상입니다. 최근에 이 블루칼라 직종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대학 졸업 후에 화이트칼라 직종을 선호하던 이 트렌드가 크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정말 많은데 이 젊은이들이 부채의 굴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술자, 배관공, 용접공과 같은 블루칼라 직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많은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젊은이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파이프가 고장나거나 전기가 고장나서 사람 불러보셨죠? 네.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이거 맞아? 싶을 정도의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렇죠? 정말 때로는 저도 기술이나 배워둘 거리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돈들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별거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파이프 다 잠그고 눈금 하나 읽어줬는데 영수증 청구하는 거 보면 120불, 150불, 200불 우습지도 않게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됐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이 디지털 피로감을 호소했고 반면 필수 노동자로서
블루칼라 직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주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직종 그리고 직위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틀란타에서 영사가 오면 나보다 어린데 괜히 우리의 고개가 숙여져요. 영사님이라고 누구를 소개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꽤나 충실한 이력이었으면 우리는 덮어놓고 신뢰합니다. 꽤나 충실한 삶을 살았겠지,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인격,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냥 그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공부 잘했겠지, 부모님 말씀 잘 들었겠지, 그리고 별탈 없이 세상을 살아왔겠지, 인격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우리는 의사 선생님, 때로는 법률인, 법조인들을 그렇게 덮어놓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귀한 직업, 귀한 직위라는 개념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1세대들이 자기는 청소일하고 남의 집 일해도 자식들은 주류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을 두고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나는 영어도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약하니까 청소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남의 집 일을 하지만 너는 여기서 공부해서 주류로 들어가라. 그렇죠? 변호사 되고 치과 의사 되고 의사 되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의 존재는 가족 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 몇몇이 공유하고 있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었죠. 자, 오늘 말씀의 이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알고 있었죠? 마리아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남편이었던 요셉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태여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이 소식,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깨닫자마자 달려간 곳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벳. 누구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근데 이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가족의 이야기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고 묘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드문 일이죠. 요즘 한 가정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꽁꽁 감춰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 이외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족의 핵심 단위, 부부만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만.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면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내부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마구간, 말구 위에 머물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될 만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누가 전해줬습니까? 천사가 전해줬어요. 여러분, 아이의 분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모 형제님 잘 들으세요. 출산 과정은요,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렇죠? 소위 분만실이라고 불리우는 방 안에서 산모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분만을 보조하는 사람들만이 출산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임신했다라는 소식은 모두가 알지만 아이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가족들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졌다,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은 바깥으로 먼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만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은 남편이 분만실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보도록 하지만 한국은 분만실 밖에서 가족들이 출산 동안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지 아직 분만 중인지 밖에 있는 가족들은 전혀 알 수 없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순산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던 그 소식을 바깥으로 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에 바깥에서 머무르던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이외에, 예수님 가족 이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된 그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원래 땅을 조금씩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목자들은. 그런데 이 작은 땅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를 지으며 무거운 세금을 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 품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뭘 한 거예요? 남의 집 양떼를 봐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목자는 그랬어요. 로마가 거두어가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내가 가진 걸로는, 내가 가진 손바닥만한 땅마지기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인 위치였어요. 그들은 잠을 포기한 채 밤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이렇다 보니까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회 계층으로 취급받게 됐어요. 권력도 특권도 없는 가난한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비추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어요. 엄밀히 죄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 죄를 품고 있는 우리도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죽을까 봐서.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한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Good news.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남의 집 양 보면서 힘들어하던 너희를 해방시켜줄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나왔다. 이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노동으로부터 내가 남의 집살이를 해가면서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아마 목자들은 이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적어도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탄생이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임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내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 땅의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럼 반대로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유튜브들, 전망하는 유튜브들 듣느라고 꽤나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가진 돈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얼마 안 있는 거 다 금으로 바꿔야 되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모셔와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평화가 임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처지가 어땠다고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이 사람들. 목자가 양을 뒤로 한 채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러, 누군가 돌잔치다, 누군가 탄생이다 해서 축하하러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러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생계가 달려있던 하던 일을 멈추고 천사가 말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다?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랬을까요? 왜 목자들이 양 내팽겨치고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이 일이 목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해준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강렬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서 천군과 천사가 예배하는 그 상황과 광경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궁금해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 그 순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좀처럼 들어오지 못할 때에 조바심을 내고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제가 봤을 때 그분 성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분을 따라 교회 왔다가는 시험 들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야 된대. 교회 와야, 어쨌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데 왜 내 옆 사람은,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은 왜 아직 모르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생계를 까먹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직업을 버릴 정도로, 내 가족 걱정을 내팽개쳐 그럴 정도로 이것은 강렬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보려고 쥐어 짜봅니다. 마이크를 멀리도 내봤다가 가까이도 내봤다가 찬양을 했다가 막 뒤에 멀리서 찬양을 했다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죠. 저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그 영혼에게 명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채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한 채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간 것은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부할 수 없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그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죠. 처음으로 외부의 누군가가 내부인들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 아이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겠죠. 더 정확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 당신이 낳은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얘기했겠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목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목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의 목자와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취미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취미로 일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나도 무료해서 나 취미로 일해요. 취미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당장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 삶이 막막해져요.
우리 모두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모르기는 몰라도 다 있을 거 알아요. 적어도 잔고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늘 뭐예요? 부족해요. 번다고 버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욱 집사님 취직하셨는데 한 달 벌고 2달 벌어보세요. 돈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직업을 얻었는데,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돈이 모자라.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물가 상승이 언제부터 급격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1970년대부터입니다. 원래 미국의 여성상은요, 어머니상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프를 부를 때, 집에 일하는 가족 구성원 중 그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홈메이커. 홈메이커 아니면 뭐예요? 하우스와이프. 하우스와이프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홈메이커, 누가 홈메이커요? 남자들이 보통 홈을 메이킹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내 와이프를 소개할 때 홈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가정의 여성들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일해야만 가정이 돌아가니까 그래요. 여기에는 깊은 구조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성들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경제의 주체들이 점점 그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부추겼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성경 속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잘못도, 그들의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가 그들을 한밤중에 목자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땅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까지 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세탁소 하시는 우리 두 분,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에 문 닫을 생각 하신다고. 왜? 렌트비가 올라서. 누가 올렸습니까? 여러분, 그 돈 안 받으면 그 건물주가 길바닥에 나앉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죠. 그 돈을 받아야만 되는. 오죽하면 내가 하던 그 일을 내팽개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러한 각오를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내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이들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현실의 무게는 사실 우리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죄성의 대가가 개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차가운 세상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일해야만 하는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왜 우리 가정은 내일 살 일을 걱정하게 됐는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온 구주에, 온 세상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살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나의 현실이 차갑게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몰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하늘의 잔치에 가장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목자들의 경배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복음의 완성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현실에 점점 내몰리는 우리를 위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목자와도 같이 한밤중에 남의 집 양떼를 돌봐야만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도 모르는 채 내몰리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복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달라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조금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하나님,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복음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세계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